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운동선수는 동네에서 잘하는 선수는 될 수 있어도 세계적인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흔히 기본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탁구를 칠 때 보면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만 되면 그래도 조금 그 탁구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동네에서는 잘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요.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반석, 곧 바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초석을 잘 세워나가면서 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쁨이도 같이 읽어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이도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예수님에게 배우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움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배운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배움이란 것은 깨달음이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배워서 내가 깨달아지고, 이런 거구나. 또 내가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과정, 대학 과정 이렇게 해서 점점 배우면서 뭡니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거죠. 뭔가 성숙되게 변화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결국은 이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은 또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웠겠죠.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목.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본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배우는 신앙의 삶. 두 번째는 본받는 신앙의 삶. 성경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된 사람 그리고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연약해 보여요. 참 미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선한 영역 있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순교의 본을 보이셨죠. 정말로 그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그 회중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저들이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막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스데반 집사의 본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용서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에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 본받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본받는 삶.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우리 크게 한번 우리 기쁨아 크게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7절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본이 되었어요. 교회가 본이 되었어요.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모델 되었다는 거죠. 모델 되었다는 거. 제가 어제도 대만교회를 참석했는데 이 대만교회에서 변함없이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면 정말로 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도 은혜를 받지만 거기 가서 입구에서부터 그 성도들이 섬기고 그 수석 장로님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허드렛 같은 그 주방에서 막 그 음식하고 막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그냥 안내한다고 그냥 앉아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청년들이 되게 좀 더 오히려 좀 뭐랄까 좀 편하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찌든 약간 편한 이렇게 좀 좀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어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참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이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냥 얼마나 헌신하고 들으니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지역에서 본이 되어지고 정말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주변에 정말로 이 주의 종들이 본이 되질 않아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막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쟁이 있고 막 그런 다툼이 있는 거 본이 되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저래 그러면서 막 그래도 막 싸우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 참 안타까웁니까? 좋은 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세족식을 말하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세족식을 우리가 이렇게 참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부분을 닮아가자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세족식은 발에도 입을 맞추고 막 그런 행위까지 했었어요. 물론 풍습 자체가 그랬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로 부르고 선생이라 부르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씻겼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와 또한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거리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주신 기쁨으로 막 말씀 받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두 번째 줄 크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본을,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낳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더니 너희가 그것을 또 받아들였다라고 낳고의 이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뭡니까? 복음의 열매의 본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신앙인들의 본이 됨을 닮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바로 왕의 앞에 모세, 갈멜산의 엘리야, 공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베드로, 복음 앞에서 그냥 두려움 없이 나가는 바울, 그 외에 이름도 모르는 신앙인들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함.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게 온유와 겸손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배움의 제일 첫 번째 자세, 본받음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배움의 신앙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겸손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허리가 신체에서 중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의 중심 또한 겸손의 허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5장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 아멘. 결국은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는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의 대표자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 사울왕,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냈죠. 결국 삶의 자살을 했죠. 신약의 대표자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정말로 물질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결국 그도 자살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죠. 왜?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엎드려 때려버린대요.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길 위한 기도로, 이제 제목이 기도니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